네, 오늘 우리 1월 세 번째 수요 기도회 여러분들 잠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정들도 마무리하시면서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있는가, 정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첫 구절인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은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제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였냐면 다른 형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잘못한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7번 죄를 짓고 와도 7번 다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더하소서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깔려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을 더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용서하고 또 다른 이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왜냐면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이미 작은 믿음이 베드로한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 위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는 믿음이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예화가 무엇이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종의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용서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살아가기 위한 너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질 만한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에 대한 순종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에게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은 후에 종이 자기의 밥을 먹습니다. 먹고 나서 주인이 종에게 또 그런다는 거예요. 아, 내 말대로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도 마찬가지로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떨 때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사실 지금의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다면 사실 좀 뭐랄까요, 요즘의 정서상으로는 좀 갑질이라는 어떤 명분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의 어떤 주종의 관계, 또 갑과 을의 관계를 보았을 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마음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10절에서 이 종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겠지.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기대하는 것들을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선한 삶, 또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 도전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기를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